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은혜를 갚는 다윗,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아주 좀 독특한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왕위를 잇는 면에서 보면 둘 사이가 어쩌면 원수 지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그 관계가 잘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요나단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이 다윗이 한시도 잊어먹지 않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형편이 안정되니까, 다윗의 형편이 안정되니까 그 은혜 갚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직접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윗의 결단력이기도 하고 다윗의 기본적인 심성, 성품이기도 하고, 참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것도 많고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 언약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또 누가 보고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만 좋은 사람, 그걸 넘어서서 다윗의 요나단에 대해서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기 전에 이 요나단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얘기잖아요. 요나단이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이제 그 우정 관계에 있어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좀 잘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요나단이 요청하는 이런 관계를 지금 사무엘상 22장, 20장과 24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관계에 있었길래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도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기는가, 그 약속을 지키는가, 그 은혜를 베푸는가를 이렇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고,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무슨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까? 요나단의 후손, 요나단의 집에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 이 지금 사울의 집에 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면서도
정말 원수 같을지 몰라도 약속한 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요?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나 몰라라 해도 누구 하나 뭐 나서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3절 말씀도 보실까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서도 보면 그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후손 중에 자녀 중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만 한 것 같아. 하나님 생각만. 그러니까 자기가 베풀면서도 그거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된 일입니까? 어느 시상식에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연예인들 많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참 많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아주 그냥 참 아주 복잡해. 삶이 복잡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해요. 세상 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도, 그러나 자기 일은 또 열심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을 받고 연예대상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상식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배워요. 가르쳐요. 종교적 편향성, 또 자기 스스로도 팬들이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를 빼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감사드린다고 이 말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소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가족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감독님, 스태프들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가족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세상에 나가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베푼다고 해도 무방한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사람이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상승하면 이전 것 올챙이 때 것 다 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옛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배은망덕이 판을 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단의 은혜를 갚으려고, 요나단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살려줘가지고 활 쏘고, 지난번에 다 말씀 나눴는데 활 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요나단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오늘 말씀 1절로 가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언제라고요? 이 말씀도요, 이
사무엘 하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쓰는 책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르셨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렇게 이겼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간증할 거리가 참 많아요. 제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저 이거 간증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왔나? 보면 동료 목회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보면 정말 뛰어난 분들 많아요. 달란트도 많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온 걸 가만히 보면 여러 교회를 거치고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과 이런 것들을 통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고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저를 빤히 보고 들어야 돼. 저 빤히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속색이지 마세요. 아멘으로 해야지. 웃네. 속색이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속색여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와요. 그런데 다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진호 목사의 목회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면 여러분 그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시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악해지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여기 여호와께서 주위의 원수를 무찔렀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보세요. 사울 왕도 있었죠.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 들어보셨어요?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낙심되어지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가서 봐야 되느냐면 인생 맨 끝에 가서 뒤를 돌아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는 물이 달라진다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 어려웠던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도 안 나고, 생각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 자기 격이 떨어질까 봐 못 본 척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동네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좀 잘 되니까 막 이렇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들도 그래도 안 되고, 우리 가족들도 그래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쓰시는데 다윗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누리지 않고 옛날 요나단과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화면을 보셔야 돼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지금 국가의 체계를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국방부 장관도 세우고 뭐 내무부 장관도 세우고 뭐 법무부 장관도 세우고 여기 또 쭉 이렇게 국가의 체계를 다 세웠다고요. 안정화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국가 조직이 정비되어진 그 상황을, 이런 상황에 이어서 지금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구리가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어렸을 때 입은 은혜를 잊거나 무시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친구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빚을 갚는 차원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자기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일들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요나단과 한 약속 중에 요나단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킬 상대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막 싸울 때 사람이 죽으면 다 없었던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막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과 약속한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몰라요. 약속했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단둘이 한 약속인데 어떻게 누가 알아요? 모르는 그것까지도 내가 약속한 거니까 지키겠다, 이 요나단의 다윗의 신실함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에게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그를 거두어 들인 것이고, 두 번째,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에게, 손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의 밭이 몇 평이나 됐을까요? 이거 성경에도 안 나와서 모르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땅이 적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거둬서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떡을 같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밥 먹자. 이게 최고의 대우 아닙니까? 최고의 대우. 이 무비보셋은요, 여기 보면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체가 아주 지체 부자유자? 뭐 그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생 내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허용하는 이 다윗을 보게 돼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까지라도 꼭 이것을 갚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이 그렇게 무비보셋을 자기 동등한 자기 식구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밥상에서 먹으면 왕자들과 같이 먹는 거니까 어쩌면 자기 자녀하고 같은 급으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8절을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그렇죠. 장애인들의 마음이 참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게 표현되는 겁니까? 얼마나 그런 말을 할 때 속으로는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봅니까? 오늘 9장 13절에도 보면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의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약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글쎄요, 어그러지는 일이 있을까 싶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압살롬 이야기 좀 할게요. 나중에 다윗이 그 왕자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 가지고요, 미처 이 무비보셋이 피하지를 못해요. 왕에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피하지 못하고 압살롬이 그 왕궁을 장악을 했으니까 무비보셋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요. 자기 비서실장하고 둘만 도망가요. 그래서 시므온이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반란이 진압되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왔을 때가 지금 19장 오늘 지금 여기 읽은 말씀인데, 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이렇게 갈아타지 않고, 압살롬에게 갈아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정도의 마음들이 있어야, 그래야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시대가 많이 악해져 가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거를 말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는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말세예요.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쭉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기도 했는데 몇 가지나 되나 한번 손가락으로 세우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몇 개예요? 10개 넘어가면 못 세지. 그 다음부터 손가락이 제가 한 17개, 18개 정도 이렇게 손가락을 여러분 말세에 이거 이 항목 중에 하나만 딱 걸려도 얼마나 험해져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거 하나만 걸려도 인생이 얼마나 곤고해지고 피곤해지느냐고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막 복합적으로, 그러니 사람 사는 게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리하면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말세의 특징, 부모를 거역하며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요, 부모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험하게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큰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제가 상속하지 말라니까 왜 상속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시느냐고 속상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요. 그거 안 주면요 매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다는 거요. 아들이 돼가지고 누구는 주고 왜 나는 이것 누구는 좋은 밭 주고 왜 나는 저 골짜기 주고, 이것 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털고 끝내기로 맘먹었다고. 그러면 끝나나?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는 보기는 봤어요. 제가 저 사랑의 달의 장학회 만들고 그 장학회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진짜 부모가 사람답지 못한 부모를 만난 자녀들이 이 알코올이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봤어요. 그래서 현금을 주면 안 돼. 현금 주면 바로 가서 술 사오라고 그러고 담배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그냥 너구리 잡으려고 그냥 불을 피워놓은 집인지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는지. 그래서 그런 집들은 선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현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 갖다 주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하는 집도 보기는 봤는데, 대부분은 자녀들이 부모님 속을 새겨요. 말세에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만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서가 아멘도 못하시나 왜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 잘 둬서 속색이지 않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거역하지 않고. 말세의 특징이 또 개인 간의 어떤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나오는 항목들이 쭉 보면 원통하고 모함하고 막 그냥 싸나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말세에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윗의 은혜 갚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 갚을 마음, 내가 돌아보면서 뭐 못 챙긴 거 있나,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아야 될 것들 있으면, 또 고쳐야 될 것 있으면, 반성해야 될 것 있으면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